8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3교구 순장님이신 우승훈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입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차에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찬양을 듣던 제 딸 지윤이가 이 찬양이 자신의 최애 찬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이 찬양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파송의 찬양으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이 선곡되고 예배의 감동을 안고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소리내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소망으로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듣고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면 설레이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때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5월에 함께 불렀던 파송의 찬양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며 찬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이후에 우승훈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본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집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도를 내놓으리로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대학 시절이었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약속의 말씀을 뽑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뽑고 나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면 금방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신 가족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신 평강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관계 속에 너희가 샬롬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에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평안을 주제로 하는 그림 공모전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 어미 품에 안긴 새의 모습이 대상을 받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기 새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며 혼란스러워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의 도움을 찾지 않고 때로는 무능한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불신과 염려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변에 힘 있는 국가들을 통해 생존해 보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때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날에 대한 불확실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길 원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